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 여러분, 지금은 옛날엔 교련 시간이 있었. 우리 여성분들은 교련 같은 거 하나 모르겠어요? 했나 모르겠어요? 했어요? 교련복이 없잖아요. 교련복이 없어도 해요? 있어. 그 개구리 아니요. 하얀 바지에 체육복. 교련복이 있는 학교는 조금 이렇게 동네가 조금 잘 사는 학교인 것 같고, 있었군요. 저까지 교련이 있고 없었거든요. 그때는 제 시간에는 교련 시간 때 뭐 다른 교육 안 하고 그냥 자율학습, 국영수 중심으로 자율학습 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련 시간 때 그러면 뭐 전쟁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응급처치. 그죠? 전쟁이 나면 응급처치 해야 되니까. 오늘 바울이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 어떤 전쟁이냐? 이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펴본 에베소 지역과 상황들은 결국에는 세계관의 충돌이었고, 교회 입장으로서는 성경적인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며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이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는 사상의 충돌이고 세계관의 충돌이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 지역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하면 국회의사당 가보면 국회의사당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비상시에 그게 갈라져가지고 마징가 제트가 나와가지고 전쟁이 나면 싸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지상교회 모든 지역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당연히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 전략과 전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0절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은 어디서 기를 수 있느냐? 주 안에 있을 때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우리의 대적.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죠? 북한이라고 배웠는데 최근에 그 군에서 가르치는 교재에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저 때는 북괴 그랬어요. 북괴. 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자,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죠? 마귀입니다. 마귀. 여기서 마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라는 비난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비난하다. 그래서 이게 명사형으로 디아볼로스. 그러면 비방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 결국 마귀는 어떤 자냐?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은 메소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도 속임수, 음모, 교활함,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지가 못하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귀의 간계는요, 거짓의 모습으로,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뿔이 달리고 꼬리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절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혹하려고 그러면요,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 음모, 유혹, 거짓, 이런 모습으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신갑주. 이 말은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 간단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이라는 것은요, 빈틈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가벼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반드시 이겨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전쟁의 특징을 알려주는데, 자,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도 힘들어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희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사리 끝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죠? 금방 옛날에 미국하고 뭐 이라크 막 이런 데 전쟁하면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아는 미국이 그냥 금방 끝내버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어왔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은 막아야죠.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늘 전쟁을 해오려고 관계를 속임수로 유혹하면서 거짓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주적으로 여기는 그 상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 동네 무슨 형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양아치들, 동네 건달들 수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통치자들이래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즘에 보니까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이 대문짝이 뭐예요? 빌딩을 다 덮어버렸더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은요, 우리를 상대하려고,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여러분, 맨날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손잡은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언제 손잡아요? 우리와 전쟁하려고 여야가 손을 맞잡으면 되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은요, 이 전쟁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 편에서 보면 악의 축들, 저들이 본성을 드러내며 연대를 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저 김정은이가 버튼 하나 누리면은, 그죠? 핵무기가 폭파되듯이 모든 걸 다 가진 자들이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절대 다수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북한이 요즘 무슨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쐈느니, 핵 잠수함에서 뭘 쐈느니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죠? 중2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못 온다는 얘기. 처음 듣는 소리.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됐어요. 갱년기 겪고 계신 분들 때문에 아주 양대 산맥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못 쳐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지금 북한도 아니고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가 소수예요. 그죠? 우리가 소수예요. 그들은 다수이고. 근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 다수인 그들이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동원해서 우리랑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여러분, 최근까지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기독교를 박해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끌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해커 부대가 있어가지고 우리 남한에 있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모니터링 한대요.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기회를 봐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북한에 한 600번 다녀오신 목사님이 캐나다 국적인데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가지고 북한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상단지를 수천 개의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라고 했더니 잡혀갔잖아요. 북한에 들어갔다가 잠시 남으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남아버리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탈출하게 됐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와 싸우는 전쟁은 무엇이냐면 이 사상전이에요. 이 공산주의 이 주체 사상은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 사상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문화에 다 스며들 있는 거예요. 문화. 대중문화.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이제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오늘 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뭐 K컬처 그러잖아요. 지금 막 우리나라 BTS나 막 전 세계, 우리가 선하게 이용을 할 필요가 있죠. 동남아 가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아이돌 때문에, 한국 음악 때문에. 그러면 한국 사람이 가면 복음 전하기가 그나마 좀 쉬워요. 옛날에 비해서. 선하게 사용하면 되겠죠. 지난주에 목사님 다녀오신 미얀마는 이제 공산권, 이거 불교 나라라. 공산권은 진짜 상대하기 싫은 나라 중에 하나. 저 북한 12억이 변화되는 순간 이제 우리 주님 오신다고 봐야죠,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의 특징은 사상전이고 정신세계를 지배하려고 들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이유로 지금 동성애의 그 흐름이 그저 아시아까지 왔잖아요. 대만도 동성애 합헌을 했고,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도 뭐 시간 문제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고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지켜낼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교회의 가치와 가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오고 있다. 그래서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 몸에 손수건만 대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일로 인해서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에베소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동. 엄청난 충격이 벌어진 거죠. 어떤 마술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 관련된 책을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50억이 50. 한 마술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관련된 책이 50억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광장에 모이죠. 저 광화문으로 간 거예요. 용산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면서 자신의 신인 아데미를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외쳐대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이나.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아데미를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은 무척이나 흥분했고 집단 행동을 일삼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그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흥분해 있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에베소 지역에 지금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언제나 물론 우리처럼 십자가가 달려진 교회는 겉으로 보여진 교회는 아니었을 텐데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 영적으로 무참하게 공격을 해왔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탄절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모슬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어요. 강성파, 문자주의자들이죠. 그런 지역에 사는 곳에 세워진 교회는 성탄절만 되면 교회에 방화 사건이 벌어져요. 테러가 일어나는 테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의 이름 자체를 미워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든 복음이 환영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어서 오십시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 세워진 곳이라고 터툴리안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까는 바울이 입으라고 했어요. 완전 무장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라는 거.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무장하고 또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다른 것들을 다 제압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맛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의 우상과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복수혈전을 외쳐댔겠습니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당시에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여기는 지금 성도들만 남겨둔 상태예요. 전쟁의 지휘관이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기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지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는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이 전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언제까지 계속될까?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한, 교회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마귀는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전쟁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국회의사당 문이 열리는 것처럼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전쟁하는 교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이고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 군인들도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보게 되면 보급로를 끊어버리면은 그 안에서 배고파 죽어요. 그럼 전쟁 끝나는 거예요. 보급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어야 힘을 내서 전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힘을 얻느냐? 우리가 가진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데, 저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까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우리에게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땅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어야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질서가 없는 군대를 무슨 군대라 그러는지 아시죠? 네? 당나라 군대라 그러죠. 당나라 군대. 네. 그런 군대를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살펴본 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 이 전쟁을 할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대장 대신 예수님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린 당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들이 모인, 저 아무리 절대 다수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를 맛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영적인 군사 되기를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